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난주 말씀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배고팠기 때문에 사실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세상에 주는 떡은 육의 양식이지만 진짜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이제 풀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선한 일, 착한 일, 율법을 지켜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군거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부모를 잘 알고 있죠. 요셉이라는 거. 그다음에 마리아라는 거 알고 있죠.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예요. 지금 아버지 직업이.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것이죠. 신상모독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늘에서 새파랗게 젊은 30살 초반의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군거림은 사실은 불신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삶. 이 부분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하고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만 들은 종교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정말 말씀이 그러한 거 하여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없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기 옆에 있는 분 착한데 왜 저분은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갖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선택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택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택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억지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건 예정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은 그냥 철저히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수단으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택의 은혜를 오해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 무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어서 멸망에 가야 되는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형수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면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은 안 구원해 줬으니까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고 지옥에 갈 수 없는 영혼들이에요. 물속에 빠져있는 물속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양을 건져줬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정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선택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선택된 백성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비중이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책임. 이것도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100%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100% 우리의 책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잘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찐 도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형수가 그 사형수지, 누구는 뭐 착하게 사형수가 있고 좀 덜 착한 사형수가 있고 뭐 이렇지 않아요. 그냥 사형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세요? 천국 있는 것도 믿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증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가니까 안 믿어졌고 자기끼리 수군거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말씀이 안 드려집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거부가 되어져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난하는지 설명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절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4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54장 13절에는 그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내 모든 자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듣고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혹은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말씀을 듣게 됩니까? 못 듣게 됩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떠나가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택한 백성일지라도 너무 이성이 강력하게 작용한 사람들은 또 이성을 내세워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듣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백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지만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구원과 관련 없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냥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야, 난 오늘 말씀 들었어. 자, 오늘 나의 할 일을 다 했어.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럴 때 진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이 자라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 삶 속에서 적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메시아가 자신인 것과 또 자신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47절에서 4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진짜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이 말씀, 지금 내가 말한 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믿는 자는 이 뜻이 예수를 주로 한 번만 고백한 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뜻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영접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접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영접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표현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표현하는데 이것을 약하게 해석해서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 구원에 대해서 얄팍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지를 믿으세요? 세상에는 가짜 진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짜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행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 세상의 행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배고플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유명한 대학에 가기를 원할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고 있을 거예요. 또 애들이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기를 원할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소유하신 분 있습니까? 소유했더니 행복하세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권사님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만족하시겠어요? 10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끝이 없죠.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도 욕심을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욕심을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가치는 가짜다. 세상은 너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 확신이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에 붙들리지 않으면 또 말씀 들을 때는 그러한 거 하여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또 흔들려요. 또 흔들린다니까요. 직장 생활 하면서 또 가정 생활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말 한마디에 다 젊은 부모님들이 넘어가요. 주일날 엄마 아빠 나 놀러 가게 해주세요. 그럼 주일 다 빼먹고 놀러 가요. 적어도 여러분이라면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배하러 가야 돼.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얘들아 기도하러 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런 기준에 붙들리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진리의 기준에 여러분이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세상적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믿다가 가난해질지라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이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으니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9절, 50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내려주신 하늘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맛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육의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떡, 성공, 돈, 출세 뭐 이런 것들 붙들어도 죽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땅의 것들 다 추구해 보십시오. 결국은 죽게 되고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사람을 영적인 죽음에서 육적인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그 순간에 오늘 육체의 죽음에서 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신 인도하신 보호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1절에서 오늘 읽진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자신이 5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것이니 내 살이라.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닌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왜 수군거렸습니까? 살이라고 하니까.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먹게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살을 먹게 하느냐. 그런데 41절에서는 수군거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5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투었다. 이건 수군거렸다는 전부 다 이거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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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이고 다투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살을 먹으라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대로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해도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느낌으로 깨달아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근데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 안 믿어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지? 뭐 어떡하는 거야?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사탄이 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세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어? 안 믿어진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다 튕겨내버려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내가 살이다. 내가 조금 뒤에는 피다. 이렇게 하니까 믿어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듣고 듣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믿어져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우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창조론을 이야기해주고, 문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복잡하게 이야기해줘도 절대 안 받아들여요. 못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그러한 거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는 정확하게 성경을 다 모르지만, 이 길을 믿고 따라가면 다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또 어려운 말을 하세요. 우리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5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살을 이야기하다 좀 났으니까 좀 그만하면 좋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피까지 이야기한다.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피 이야기하면은 이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 지낼 때 짐승의 피를 다 빼고 짐승의 고기만 먹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피는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반항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구나. 이제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 말 때문에 더 핍박을 받게 되었고, 이 말 때문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은 식유가는 사람들이라고, 식인종인이라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이 말 때문에. 66절에 보면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직접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독생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희생 어린 양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 거부가 되어져서 팅팅팅 튕겨 나가졌다는 것이에요.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한다 이 표현들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이 거한다는 표현이. 내 살을 먹고 아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 믿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집에 들어 이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있듯이 마치 우리가 집처럼 여겨져 갖고 예수님 그 안에 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럼 살고만 있으면 또 말도 안 되는데 예수가 믿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만 있고 마음 밖에 없는가? 그럼 또 하나님이신데 능력은 안 나타나는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거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비유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네 가지로 추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로. 성경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무엇이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거한다는 말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 안에 주님은 머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 우리 안에 뭐 사람의 형상을 입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머무는 상태가 아니고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몸 안에 흡수되죠. 그런 것처럼이라고 하면 또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은 아닙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세요? 신비한 방법으로 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산소가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도 아니에요. 또 그냥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실존적인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거하세요. 우리 하나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십니까? 내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작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거하신다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한다,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는 같이 함께 거하는 관계잖아요. 그쵸?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행복하잖아요. 언제나 결혼 관계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와 거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지만 우리 옆에서도 함께 계심으로 평생 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나의 바위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가져다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이게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하시는 것은 한 가지 개념이 아니에요. 세 번째,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예쁜 여자가 최고야. 예쁜 여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은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 잘했다가 이렇게 박수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무슨 또 복을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권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자예요. 진짜로 부자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 아버지는 엄청 부자라서 뭐 1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랑 관계가 좋고 아버지 안에 가면 사귐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 때 자신감 있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돈에 쪼달리지 않겠죠? 그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빌어 쓰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귀신을 아무것도 안 이렇게 쫓아보내고 제압할 수 있는 분이신 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 믿으세요? 믿으시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혹은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같은 말이에요. 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같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대신 사용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능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도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아니 또 마술사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뭐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 이단적인 분도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힘을 입었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있든지 그건 자세히 제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있든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라고 이렇게 내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주는 목사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이거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먹으심으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